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 이 시간 조합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품으시기 위하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주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있었던 그 궁핍함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으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 중에 있으며 절망 가운데 있으나 참 소망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이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3장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이 없으신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주받은 바 되시고 버림받은 바 되시고 그 죄인으로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5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전에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그치지 못하였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처럼 죄의 사슬에 얽매인 사람처럼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죄의 뜻에 따라 죄의 그 주장하는 바를 순종하였습니다. 죄는 원수마귀 사탄이 붙들고 놓지 않는 그와 같은 그런 사슬과 같은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악한 마귀에 의하여 꼼짝하고 달싹할 수 없이 붙들림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얽어매던 쇠사슬을 끊어내 버리셨습니다. 죄의 모든 그런 이제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을 없이 하여 주신 것이죠. 해서 우리는 우리 주 안에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이와 같이 거룩한 정결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다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을 그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그가 마음으로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그가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죄를 그칠 수 있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사하시는 선포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밖에 살기 위하여 죄를 상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명령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죄를 그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구속하심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가? 소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때로부터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말라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소속이 누구이며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에베소서는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그 권세와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것을 가르쳐 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의지도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특히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와서 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계신 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디 계신지.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를 그들의 마음에 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때가 곧 한 10시쯤 됐다 했습니다. 시간으로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4시쯤 된 것인데 그들은 그와 같이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께서 있는 곳에 계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속한 곳을 알게 된 것이죠. 이 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고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보라, 주님께서 초청하신 그대로 이 안드레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이제 자기 형을 데리고 주님께로 간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그를 이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의 첫 경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부르심받기 이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니고 절대로 이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보이시는가를 보고 알고 그리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이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끝나는 것, 벗어나는 것, 그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그냥 심리적인 그런 어떤 부담이나 이런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오락이나 이런 것으로 취미생활로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히 죽음에 붙들어 매두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력인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는 피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이면 되지 않을 만큼 이것은 중하고 또 중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피,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참다운 그런 생명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는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로 가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때 병아리들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와도 암탉의 날개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주님께로 가고 주님께서 계신 곳을 보고 그리고 믿는 것이 중요한 주제임을 오늘 깨닫고 또 주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사함받았고 의롭지 않은 자들이나 의롭다고 인정받아 칭의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빛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사탄의 앞잡이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종들로 부르심받았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붙드사 이전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멈추게 하신 주의 뜻을 그 명령을 따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